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의 친구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이 권사님이 문병을 갔다고 합니다. 병실에 도착해서 위로의 말을 건네려고 하는데 갑자기 식물인간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아드님이 야채인간이 되어가지고 참 슬프시겠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참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인간이나 야채인간이나 이미지는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틀립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흰옷을 입으시고 부드럽고 온유한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제자들도 착하고 순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무리들을 향해 싸우실 정도로 공격적이며 야성적이셨고요. 제자들도 7명 정도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은 파도와 싸우며 고기 잡는 뱃사람이니까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부드러운 이미지보다 강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탐관 우리들이 가길 꺼려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목사의 이미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되기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도 이런 잘못된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어릴 때에 목사님이 신방하시는 것을 봤는데, 목사님이 딱 이렇게 앞에 서 가시고 그 뒤로 여자 권사님 몇 명이 줄 서서 이렇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든 생각이, 나는 차라리 군인이 되어서 남자 병사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외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강인하고 남성적이었는데 부드럽고 여성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도의 교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부드럽게 대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성도 간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간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굉장히 강합니다. 깡패들이 자기 조직에 가입시킬 때 혈서를 쓴다고 하죠. 이 같은 동료는 절대 배신하지 않고 목숨으로 지킨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깡패들의 의리가 그래서 대단하죠. 물론 자기들끼리의 의리입니다. 다른 패거리들에게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막 때려 죽이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는 이 깡패들의 혈맹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을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상처를 좀 입더라도 남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당시에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킬 때 코이노니아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막 달려드는데요. 크리스천들은 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사자들을 이렇게 막아주시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이미지는 깡패보다도 또 사자와 싸우는 검투사보다도 더 강한 이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하고 야성적인 모습이죠.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원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이제 최초의 교회를 세웠을 때 그때의 모습이 원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깡패보다 더 의리가 있고 검투사보다 더 강인하고 누구보다도 희생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원형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교회의 원래 모습, 원형은 부딪힘과 갈라짐이 있는 생명력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건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이 부딪힘을 경험합니다. 생명의 세력이 들어가면요 사망의 세력과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딪히면은요 반드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 13절 오늘 말씀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지금 두 그룹으로 갈라지는 게 보이시죠? 모이는 무리가 있었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나머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 항상 모이는 사람과 그 나머지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싸움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생명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의 이미지를 피난처 이미지로 변질시켰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피난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원래 이미지는요, 싸운 후에 쉬는 피난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쉼이 있기 위해서는 일하는 수고와 싸움이 있었다는 걸 암시합니다. 쉼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수고하여 일했다는 것이고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쉬는 존재이지 세상에서 도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싸운 후에 쉬는 피난처가 교회이라는 것과 또 싸운 후에 쉬는 존재가 성도라고 하는 이 원형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허드슨강을 바라보며 맨하탄으로 가다 보면은 인트레피드라는 큰 전투 항공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데리고 견학을 가서 직접 타본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해군을 대표시킨 데 앞장선 전투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투한 후에 항구로 돌아와서 쉬면은 전투선입니다. 하지만 일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항구에만 있으면은 전투선이 유람선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을 한 다음에 교회에서 쉬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망의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없으니까요, 교회에 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세상에서 진리로 싸우고 천국 복음 들고 싸울 수 있는 준비하는, 그래서 재무장하고 쉬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세상과 싸우다가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좀 깨진 모습, 지친 모습 보이면 막 맛있는 거 해서 대접하고 같이 잘 먹고 식사의 교제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함께 식사하시면서 최소한 한두 시간 정도는 격려의 시간을 갖고 싶지요? 사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은 세상에 나가서 하고 생명의 싸움도 세상에 나가서 해야죠.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면서 재무장하고 서로 격려받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교회는 싸운 후에 와서 쉬는 피난처고요. 우리 일상은 선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냥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은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존경했던 목사님들은 이젠 대부분 은퇴를 하셨고, 그분들 중에는 이미 천국에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승원 목사님 가정도 제가 대학생일 때는 미국으로 가신 선교 가신 선교사 가정으로 알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특징이요, 은퇴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좌우명이 지사충성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 뜻입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도 사명자에겐 은퇴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도 은퇴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명자는 죽기까지 충성했다지 은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천국 가려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볍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보시면은 중세시대의 그 기사들 복장 보십시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용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막 다 입고 나면은 한 60kg를 드는 그런 무게랍니다. 그래서 중세 기사들은요, 별로 싸움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폼 잡고 돌아다녔습니다. 반면에 매일같이 말 타고 싸우러 다니던 그 징기스칸의 기병들은 복장의 무게가 10kg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싸움을 하려면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인생에 짐이 많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kg짜리 전투복 입으면 되는데 60kg를 붙들고 있으면은요, 싸우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은 전투에 필요 없는 건 다 버려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마치 내 편인 양 더 가져라, 더 가져라, 더 가져라 이렇게 자꾸 하죠. 싸우지 말고 편안하게 살라고 합니다. 이 성도들을요, 마치 동물원의 사자같이 만들어버립니다. 동물원 구경 가보시면 이 사자가 어떤 모습이죠? 항상 앉아있고요, 하품하고 있고요, 이 자고 있는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매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시면은 새는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날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는요, 천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이유도 없고 또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날아다녀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바닥에 있는 거 먹어도 충분하니까요. 반면에 여러분, 독수리 있지요. 이 날지 못하는 새가 키위랍니다. 키위, 이름이 키위. 그 과일 키위가 아니고요. 날아다니는, 원래 날아다녔던 새인데 날지 못하는 새 이름이 키위인데, 이 키위와는 다르게 이 독수리는요, 굶을 줄 안답니다. 날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는 날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벼워야 하냐면요, 뼈가 텅 비어 있어야 한답니다. 뼈가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골다공증 생각하시는데 골다공증이 아니고요. 그냥 이 뼈의 새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닭뼈 한번 씹어서 드셔보십시오. 닭뼈는요, 속이 안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은 뼛속을 비워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가볍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닭이 아닙니다. 키위가 아닙니다. 독수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시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 갖고 뭐 하는 게 뭡니까?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가볍게 해서 높은 하늘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꼭 필요할 때는요, 전투기처럼 날아내려와서 먹잇감을 탁 채가지고 다시 샥 올라가는 겁니다. 독수리는요, 불필요한 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생은 독수리 같은 인생입니다. 가볍게 살 줄 아는 인생입니다. 가볍게 살고 조금만 가질 줄 아는 인생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인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완전히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래서 성도님들은 요즘 무슨 싸움하고 계십니까? 뭐 커플들끼리 싸운다고요? 뭐 부부싸움 하신다고요? 그런 거는 꼭 필요한 싸움인가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왜 불필요한 싸움을 합니까?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는 이 병법서 대신 성경 말씀과 하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시는 그런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랑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또 아픈 과거의 상처 얘기도요,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쁜 얘기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버리는 것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면은 성장이 있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성이 있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주변이 성령의 사람이 들어가면은 밝아지고 싱싱해집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생명도 아니고 사망도 아닌 중간 회색지대에 서 있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가볍게 사셔서 생명의 힘을 온 주변의 세상에 발산시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교회의 원형은 하늘의 힘에 사로잡히는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 보시면은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새로운 힘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들은 자기 자신보다 더 우월한 힘에 의해 사로잡혀서 마치 끌려 나왔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인 예도 나오죠.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랬다고 그랬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사로잡혀서 막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는 병자를 고칠 수도 없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자신을 사로잡은 그 힘, 성령의 힘이죠. 예, 그 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온 사람들도 이것을 믿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나를 사로잡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이 걷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15절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지금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은 구경이 아니라 사로잡힘이라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시면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공동체, 그런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무슨 배경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배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폭풍을 뚫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요,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사로잡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확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붙들림 바 되어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이런 말이 많아지는 분 계십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말 나오려고 하면요, 입 다물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은요, 부정적인 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못 봤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음에 용기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면은 성령께서 이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또 이제까지는 문제거리로 보였던 것이 가능성과 기회로 보이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유럽의 스키 산업의 50%를 차지하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산악국가로서 1년에 6개월 이상 오는 눈이 아주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눈을 즐길 수가 있는 스키가 있구나 보게 되었을 때에 문제거리가 관광산업, 관광 나라, 그죠? 관광산업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닫혔던 세계가 새롭게 열리는 세계로 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이렇게 열린 세계로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꽉 막히고 닫힌 세계 속에서 살던 사람을 열린 세계 속으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는 이 교회의 원형 두 가지를 회복하는 2021년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부딪힘과 갈라짐이 있습니다. 생명이 이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사로잡히는 곳입니다. 그 힘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일주일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